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40여 년 동안의 신앙생활한 관증과 함께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누구지?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한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아마 이러한 물음표 속에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지요.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존재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마 그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것이고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꿈이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존재의 이유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질문을 던졌지요. 그 질문과 함께 해답을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존재의 본질, 인간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는 여기 왜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 없이 허무하게, 인생의 목적 없이 의미 없게 살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꿈까지 다 포기한 그러한 기성세대의 장년들 많은 학생들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존재의를 모릅니다. 그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진로 교육을 하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제 진로 강의를 하면서 꿈을 물어보면 그 아이들의 꿈은 없다입니다. 꿈 없어요. 또 아이들은 한 아이는 아주 특이하게 썼습니다. 돈 많은 백수요. 초중고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건물주요. 꿈이 없는 친구도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과는 상관없는 꿈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꿈은 만들어 놨는데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꿈은 꿈이지만 내 인생은 전혀 다르게 사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기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에 그들은 꿈이 없거나 돈 많은 백수로 하거나 아니면 꿈은 가져놓고 전혀 꿈은 그냥 마음에 품어놓기만 하고 그냥 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글자용으로 쓸 것만 생각해놓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좋은 곳에 취업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취업이 되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취업을 위해 준비했는데 취업이 안 되면 목적이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또 취업은 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또 존재 이유에 대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고민하게 됩니다.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늘 힘들게 살아가지요. 이 모든 고민, 문제, 어려움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익숙히 검사를 하면서 6가지의 지능을 검사할 때 이 의미지능의 검사가 나오는데 꿈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의미지능이 높게 나옵니다. 물론 꿈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생각을 안 한 친구도 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오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그 검사지를 보면 이 아이가 정말 꿈이 있는지, 꿈이 있는 척 하는지, 꿈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꿈이 없는 친구들은 그 의미지능이 낮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검사를 보면요, 그 의미지능이 낮게 나와요. 그 얘기는 건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거나 또는 후회하며 보내거나 허무하게 보내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내가 지금 살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하루하루가 지겹고 재미없고 괴로운 사람, 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후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설립자, 건축자, 게임을 만드는 자 또는 글을 쓰는 사람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설립자 중에, 회사를 설립한 중에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일론 머스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테슬라 나옵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만 회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는 테슬라, 전기와 같은 청정 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세웠고, 또한 스페이스X를 세웠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우주 항공기,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우주 여행을 하거나 우주에 살려고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뿐만 아닙니다.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초지능 AI가 나왔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초지능 AI를 능가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뉴럴링크를 만들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의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까지는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은 테슬라의, 뉴럴링크의, 스페이스X의 설립자입니다. 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설립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나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차를 만드는 것이고, 스페이스X는 민간 우주 여행사를 만들어서 뭔가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 살려고 만드는 것이고, 뉴럴링크는 초지능 AI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인조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면서 그 회사를 지금 운영해 가고 있지요. 그는 그 회사의 설립자입니다. 여러분, 건축가를 보면 건물 하나를 만드는데 구조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실용적으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집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건물을 만듭니다.
건축공학자로서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 유현준 박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앞으로 달라질 건축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테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후환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찾을 것이고, 그러한 건축공학적인 이야기로 미래에는 이러한 공간을 선택할 거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강연도 하고 다니지요. 거기에는 구조적으로, 실용적으로, 디자인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집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건물이나 집을 짓고, 건축자와 설계자만 아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설계를 집어넣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건축자가 집을 지어서 우리들한테 분양을 할 때 여기는 작은 방, 여기는 큰 방,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베란다 만들면서 나름대로의 공간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집을 사용할 때 건축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잠을 자는 공간에 옷 다 집어넣고, 베란다는 베란다 공간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막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건축자가 활용하고자 원하는 부분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요. 그리고 건물은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보수해야 되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게 건물이지요.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지요. 다양한 모바일 게임과 다양한 게임들이 지금 만들어서 광고까지 합니다. 이거 엄청 많아요. TV에 광고를 보면 다 게임이야, 거의.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를 딱 하는 순간 뭐지? 봤는데 나중에 게임 소리예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게임을 만듭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무기와 능력치를 주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그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는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능력치가 올라가고, 게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오류가 생기면 게임을 수정 보완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가죠. 그리고 1이 나오고 좀 업그레이드해서 2가 나오고 하겠죠.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은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분명한 사람들의 독자가 이렇게 읽었으면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글을 쓰다가 시대가 좀 변하면 어떡합니까? 이 내용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정을 해서 개정안이 나오죠. 약간 바꿔서. 창조와 창조물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설립자, 건축가,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창조자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있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창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창조자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회사와 건물과 게임이나 또는 책은 그들의 창조물이 되겠죠. 창조한 사람은 분명한 회사나 건물이나 그리고 게임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나 그리고 게임이나 그리고 글이나 건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사와 건물과 게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통해 하나하나 운영해가고 만들어가지요.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일들이 생기면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보수하면서 회사와 건물과 그리고 게임을 운영해 갑니다. 이게 창조물과 창조자의 관계이겠죠. 여러분, 오늘 5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다, 창조하다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모양을 만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형을 만들 때, 예전에 인형을 올릴 때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거나 하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 그 모양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인테리어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지요. 우리 수상이가 저한테 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 머릿속에서. 이미 제 머릿속에는 그 계획이 되어 있죠. 어떠한 목적으로 쓸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재료는 뭐가 쓸 것인지.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만들어 가지요. 그래서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듬기도 하고, 오려서 그 모양에 따라 만듭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모양을 오려서 만들다. 이게 창조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이 피조물은,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뜻을 가집니다. 누군가에 의해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에도, 하늘에서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만들 때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만들 때에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대로 모양을 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자의 뜻대로, 분명한 목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분명한 목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으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상황에 따라 수정하시기도 하고 보완하시기도 하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시나리오를 짜서 그들을 인도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면 먹을 것도 없어지고 물도 없게 되고 질병을 만나게 되고 전쟁을 경험하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수정하시고 보완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답이 하나님께 있고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창조주의 분명한 목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피조물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의미 없이 후회하며 허무하게 그렇게 보낼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떠한 꿈을 가져야 되지? 나는 왜 존재하고 있지? 오늘 하루 인생을 보내면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후회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며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그리고 내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뭐 해야 될지 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미 없이 살 인생이 아니고 늘 후회하며 살 인생이 아니고 늘 허무하게 인생을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요? 창조자와 창조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와 진화의 차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조는요, 창조와 진화의 차이인데 창조한 존재가 있고 창조된 존재가 있습니다. 창조를 하신 분이 있고 창조한 물질, 즉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믿는 사람은 창조주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자의 목적과 계획을 알기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창조자의 목적과 계획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런 창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거기에 가고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이기에 그냥 물처럼 흘러갑니다. 시간대 안에 그냥 흐르듯이 내 인생을 맡겨버리죠. 진화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팔자라고 여기며 주어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니까 우연히 종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제가 이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발 하라리, 그분이 썼던 사피엔스를 보면 이분은 유대인인데도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어요. 유대인인데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지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은 살다가 우연히 계획을 세우게 됐네. 계획하는 종이 생긴 거예요. 호모 크레안스. 우연히 인간의 불을 발견했네. 불을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이 탄생된 거예요. 호모 이그나스. 그냥 주어지는 인생에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인간이 걷지 않고 뛰네. 사람은 호모 쿠란스, 뛰는 인간 종이 발견된 거지. 또 인간이 전에는 그냥 날고로 먹었는데 불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먹을까 생각해보고 불 가지고 요리를 하네. 양념을 넣는데 새로운 종의 발견이다. 호모 베네볼로스. 여러분, 인간을 종으로 여기고 하나의 객체로 여겨서 그 객체가 진화되면서 불을 발견하니까 불을 사용하는 종, 또 달리니까 달리는 인간,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하는 인간, 멜로디를 통해서 음악을 만드니까 음악하는 인간, 이렇게 종들을 분류해서 그렇게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인간이 존재한 게 아니라 시간대 안에서 역사가 흘러간 가운데 이상한 종이 만들어져서 그 종 때문에 문화가 생겨났다고 말하는 게 진화론들의 이야기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적과 계획보다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을 믿는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자신을 향한 목적을 찾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창조자와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창조를 믿을 것이냐, 진화를 믿을 것이냐, 믿음의 문제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진화는 그냥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지금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핵폭발로 자그마한 어떤 아베마라고 하는 이 종으로 지금의 우리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 두 사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흘러왔는 세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유발 하라리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진화론은 내가 누구인지를 늘 모르게 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목적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정 보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경험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있죠. 신디를 하나 더 두고 누가 일렉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왔는데 신디 하나 생겼죠. 사람만 키우면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일렉 기타와 일렉 앰프를 대전에서 배달시키셨어요. 열심히 하영이가 지금 장난감과 같이 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함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마음을 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갖다 놓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접하게 하시고 접하게 하셔서 거기에 그냥 순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거죠. 또 볼까요? 여러분 교회 이전할 때에도 처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2년 동안 하다가 처음 분양할 때 교회에 처음 왔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 5층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곳으로 이사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기도도 했고 살펴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접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저쪽 지하에 분양하는 사람이 와서 저렴하게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건너편 건물 지하로. 거기서 6, 7년 동안 했죠. 근데 희한한 건 6,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 그 전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고 그 교회의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왔으니 나는 여기서 잃은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이 경매를 받고 싶지 않다. 목사님 받을래? 그러길래 받겠다고 했죠. 대신에 자신이 이사갈 부분만 어느 정도만 조금 높게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당연히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쓰겠죠. 이 경매를 받으려고. 우리는 더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쪽에서는 이제는 이자를 올려달라고 해서 월 대략 한 130만원, 40만원이 나가야 됐어요. 근데 여기는 경매를 받으면 그 이자와 함께 관리비를 하게 되면 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20만원, 30만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오케이. 경매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 왔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처음 기도했던 장소도 여기였습니다. 너무 비싸서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6, 7년 뒤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단지 우리는 그 계획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계획 상황 가운데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아마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은 돈 주고 이 건물 왔을걸요? 그래, 안 그래요? 가정에서 2년 동안 있는 게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6, 7년을, 뭐 2년을 기다렸더니 지하로 가고, 여러분 지하에서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냄새 나고. 6, 7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 이걸로 올리신 거지. 근데 우리는 다 내 돈 주고 사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꿈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죠. 여러분, 저의 꿈은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연예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학을 부르셔서 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근데 보세요. 대통령이 됐습니까? 내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죠. 제가 연예인이 되어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웃기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선생 기억나요? 일산에 있을 때 그 공동묘지 그러니까 공동묘지 아니죠. 무덤 옆에서 사진 좀 찍으라고 오선생 열심히 사진 찍었어요. 그 사진 찍은 걸 제가 프로필 내가 냈거든요. 근데 남들은 다 사진만 해서 찍더라고요. 참 순수했던 거지. 근데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개척하라고 했어요. 개척을 했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가 꿈을 가졌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나는 단지 꿈은 가졌지만 방향은 설정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 인생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의 만남 하나가, 나의 사역 하나가, 사람들과 어떠한 단체와 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하나가 다 모든 사역의 하나의 일환이었죠. 그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 모임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이 소그룹 모임도 제가 그냥 한순간에 객기로 한순간에 그냥 마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또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책을 보게 하시고 책만 보게 하신 게 아니라 큐티하면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는 거죠. 아, 그럼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 내 목회의 사역 중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바꾸는 거죠. 수정, 보완해서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는 거고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한다면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겠죠. 제가 1년 동안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물론 화해하면 금방 하죠. 제가 그거 못하겠어요. 1년 동안 고집을 폈습니다. 뭐 아는 분은 아실 게요. 우리 1년 동안 거의 우리 어머니 집에 가지도 않았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불효자지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큐티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랑 화목하고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화하라. 즉 관계를 좋게 해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때가 됐나 보다. 물론 그 전에
가서 얘기를 꺼내야지 하는데 자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꾸 제가 일이 생겼어요. 남들은 생각을 하죠. 아니 금방 끝낼 수 있는 거,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왜 시간을 질질 끌고 1년을 끌었느냐.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고집을 피운 거죠. 그 중간중간에 갔을 때에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왔고, 중간에 가고자 원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도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또 일이 꼬여서 못했죠. 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와서 때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날 하루에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삶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게 저는 말씀을 그냥 묵상하지 않아요. 그 하루를 살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주셨기에 저는 순종하고 바로 갑니다. 그리고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싸우기도 하고 협박도 하기도 하고. 네, 그냥 그때는 다시 시작하자 좋게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쉽게 풀리진 않겠죠. 이제 제가 해야 될 몫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1년 동안에 가지 않고 발걸음을 걷고 전화하지 않았던 이 부분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찾아가고, 이제는 만나서 설득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는 일들을, 마음을 돌이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겠죠. 저희 남은 과제겠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에게 그 계획대로 인도로 가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왜? 명절이니까 찾아왔느냐? 저는 명절이라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거지. 설이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불편했는데 그럼 그 전에 갔겠죠. 마음 편했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1년 동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 관련된 설교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무슨 권위로 무슨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속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김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성품,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목적과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매뉴얼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규모가 50명, 60명 되는 이 규모이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면 놀랄걸요. 저는 인맥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하는 이유는 그냥 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왔을 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어제 갑자기 차 타고 오는데 일 하나 만들 마음을 주신 거야. 우리가 오케스트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재정적인 형편도 뭐 하기도 쉽지 않아서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하면 해요. 이제 풀렸으니까. 그런데 분발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건 어떠냐 마음인 거예요. 이 학교가 뭔가 좀 특출나게, 그리고 좀 인정하고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오고 아이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단지 악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휘자가 있어서 오케스트라, 그리고 행사 때마다 발표하고, 그리고 광장을 빌려서 또 하기도 하고, 또 연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뭐지?
그럼 주셨다고 내가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죠. 일하시고 보겠죠. 그때그때마다 만나는 사람, 되어지는 과정 보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는 조급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계획이 조금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잘못되어진다 할지라도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순종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게임하면 거기에 엔도르핀이 막 돌지요. 게임 속에 들어가면 내 아바타가 능력 미션 통과해서 능력치 막 올라가지고 막 하고 무기도 막 받고 이러면 여러분 막 엔도르핀이 돌죠. 막 스펙타클하고 막 어드벤처 막 모험심도 생기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아바타 갖고 그런 짓 안 해요. 제 인생이 스펙타클하고 제 인생이 어드벤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수정하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만나서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하실지, 맺어서 어떠한 능력치를 주실지,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제 인생에 늘 기대와 늘 소망으로 재밌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게임이에요. 시시하게 아바타 갖고 즐기지 않아요. 제 인생 자체를 가지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제 인생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준 활기찬 그 일에 저는 뛰어듭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먼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일들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죠. 하루가 지겹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 없이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분별하거나 잘못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수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보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창조를 믿을 것입니까?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진앙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신가를 궁금하십니까? 나는 누구인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까? 그 답은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생을 허무하고 의미 없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늘 힘들고 고민하며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창조의 물로, 피조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창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허무하게 후회하는 삶으로 살지 않고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발견하여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